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달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태양력에 의해서 우리가 1년 동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달력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6가지의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대강절을 성탈절 전 4주간을 갖다가 우리가 40일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나면은 성탄절이 다가와요. 성탄절이 끝나게 되면 주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현절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사순절이 끝나게 되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이 끝나게 되면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6가지의 절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갖다가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순이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수니까 40일을 갖다가 사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날 제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쭉 주일날을 뺐기 때문에 원래는 46일이에요. 주일날과 3일을 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이 바로 사순절 40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어떤 기간인가 하면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 사순절 렌트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의 사람들은 독일어로 벤츠와 함께 봄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그 교회들이 이때가 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기간을 근신하고 절제하고 참회 기간을 갖고서 하루하루를 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날 재수요일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이 재수요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종려나무를 불을 태워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재, 그 다음에 숯을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십자가 밑에 참여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재수요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고백을 하고 참여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또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구별된 삶을 통해서 경건에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 이 사순절은 6개의 절기 가운데 영적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때가 되면 행사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프랭카드에 나온 것처럼 이제 다음 달이 되게 되면 특별 새벽 집회를 저희들 하면서 영적 부흥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미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여 한 번 쓰는 것이 3번을 읽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회실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한 10몇 년 동안 염두에 쓴 성경이 전부 빛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들 쓴 성경을 계속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쓰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 쓰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번에 또 책을 또 만들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번엔 특별히 온라인 성경을 이렇게 쓰게 돼요. 집에서 컴퓨터를 친 사람들이 성경을 다 쓰게 되면 그걸 복사해서 또 하나의 책을 만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 훈련, 영적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가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으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따질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이 뭘까요? 우리나라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공경할 경자에다가
삼갈 권자를 쓰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모든 생활을 주의하는 것을 갖다가 경건이라,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말의 헬라 말로 유세베이아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경의를 표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중을 하고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이 모습을 갖다가 경건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가만히 보니까 위선적이었어요. 경건한 척은 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질타하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경건한 척하고 위선적인 신앙이 잘못된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자동적으로 경건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경건주의자 가운데 윌리엄 노트라는 분이 책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을 그분이 내놓았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경건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라.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내가 어떤 순종의 삶을 살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경건이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경건한 삶이에요. 저 서울에 가면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면 그 건물에다 크게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경건과 학문이다 써놨어요. 학문을 배우러 왔는데 경건이 앞에 있어요. 학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경건이 된 다음에 학문을 배우라는 얘기. 학문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 경건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학문을 배우라. 경건과 학문을 거기다 써놓았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다시 할까요? 바른 믿음의 생활.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경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경건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경건된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경건은 성도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할까요? 경건은 성도의 본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성도가 가져야 될 본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우리 시작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을 비추려 가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주님의 제자라구나,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성도는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색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갖춘 것이, 이게 경건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시편 4장 3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어떤 분야든지 자격이 돼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 자격이 돼야 대학에 들어가요. 어떤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자격이 돼야만이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도 자격이 돼야만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근데 성경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 기준이 있습니다. 학벌 아니에요. 경험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그의 삶의 배경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는 기준은 뭐냐?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땐 도저히 손가락질 당하고 천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쓰셔요. 저 여리고성의 기생라합 몸 파는 여자예요. 천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계셔요. 밀 보리를 타작해서 농사꾼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그를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을 미디안과 전쟁에서 전쟁용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고 계셔요.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을 우리 하나님 찾아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불러내서 이 나라의 왕으로 그를 세우고 있습니다. 소 12마리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던 농사꾼 엘리사를 하나님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서 그를 선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누에를 치는 뽕나무를 재배한 아모스를 하나님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서 그에게 선지자의 일을 맡기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천박한 어부를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부르고 계세요. 심지어는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던 저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를 제자로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천박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모든 면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고 있어요. 그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물론 학식이 높은 모세라든지 사도 바울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모든 성경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남다른 그들은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세 믿음,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곳이에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업날을 기도로 눈물로 보냈습니까? 그 아들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 아들이 평생 아들이 돌아와서 위대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학자로 그가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40세의 남편을 사별한 유복자 쌍둥이 합쳐서 9명의 아들을 키웠던 무디의 어머니, 그는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잠을 자면 밤새워 눈물 흘리면서 아이들을 꼭 기도했더니 그 가운데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 그 자녀 가운데 무디라고 하는 자녀가 나와서 그 어머니의 경건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무디를 하나님 들어 쓰시더니 영국과 미국의 위대한 복음전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감리교를 창설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신데 그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경건한 신앙과 믿음을 잘 갖췄더니 그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 쓰실 만한 요한 웨슬레를 들었어요. 위대한 목회자로 하나님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나 성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쓰신 기준은 어디 있느냐?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다시 할까요? 기도해야 된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금욕과 운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실현해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경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전서 5장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너희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게 되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할까요? 경건하게 해서 기도하라는 일은 뭐냐?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무릎을 꿇습니까? 왜 손을 높이 듭니까? 기도할 때 항복하는 의미예요.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을 내가 항복합니다. 이제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지 않는 거, 손을 드는 거, 이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항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선로 역정을 쓴 사람이 기도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짓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계속 그만두도록 할 것이며,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가 되어주고 하나님께 드는 희생제물이 되어주고 사탄의 채찍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기도해야만이 영혼의 모든 상황에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막아내는 방패를 막을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로 드린 것이 바로 기도 자체이고, 사탄을 기도할 때마다 채찍질하기 때문에 영적 승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 숨을 쉬게 되면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내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바깥으로 다 뿜어내버리고 내가 받을 신선한 영적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이 기도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경건하게 되어지게 되고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기도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기도로 영적으로 재부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건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경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생활화시켜야만이 경건의 삶이 유지되게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제 저녁에는 우리 이제 신학원에서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개강 예배가 있어서 어제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이 내 영혼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말씀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흔히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23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표현했어요.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죄를 발견하게 돼요.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참 또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영역이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명약이에요, 명약. 감기 들면 감기약 먹어야 되지만 내 영혼의 병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 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 영혼을 키우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 책도 나왔습니다. 이 배너를 쓴 저자가 자기가 이제 이 기독교가 거짓이고 쓸데없는 종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딱 써서 세상에 알려놓으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것을 그가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체크하면서 거짓말을 체크하면서 있다 보니까 읽고 있다 보니까 서서히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릎을 착 꿇고 거기서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받아서 무신론자가 성경을 보다가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잘못을 회개하고 마침내 그가 글을 쓴 게 바로 베너라는 글을 써서 영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왜 그가 성경을 보다가 변화를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은요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칼.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칼은 저 사단의 권세와 탁 싸울 때 필요하니까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수술의 칼이 되어서 내 혼과 영감이 관절과 코스를 다 찔러 쪼개서 수술하는 칼로 쓰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경건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따스할까요? 연습하자. 경건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만이 경건이 유지할 수가 있어요. 군인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아주 반복 훈련을 많이 해요. 저도 군 생활할 때 보니까 수요일 날은 태권도예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 보니까 또 군장을 메고 10km를 이렇게 뛰어요. 시간만 나면 끊임없이 똑같은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요. 이 반복 훈련은 뭐냐? 몸에 배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상황이 터지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인 연습과 훈련이 돼야만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이라는 이 말이, 훈련한다는 말이 여기 헬라말은 쿰나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동사로 바뀌어지게 되면 옷을 본다는 얘기. 운동선수가 운동에 이제 옷을 탁 벗고 뛰는 것처럼 피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훈련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영적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잡이가 손을 다쳐가지고 왼손으로 해가지고 밥 먹고 일을 하려고 하면 한 20일만 계속 하다 보면 왼손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반복 훈련이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변화가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활동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속에 끓은 이 욕정, 자기 속에 끓은 여러 가지 문제가 끓을 때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으며, 고린도서 15장 31절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늘 죽는 삶을 살았다고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훈련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습관은 마찬가지의 기도 생활, 성경을 읽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다 반복이 훈련이 돼야만이 훈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저 구라파 유럽 지역에
흑사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347년에서 1351년 그 사이에 흑사병 패스트가 일어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 당시에 흑사병 패스트가 유럽의 전역에 이제 번지면서 전 인구의 3분의 1이 그 당시에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구라파 사람들이 이 패스트를 이거 번지게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막 소문을 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명도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구라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을 옮겼다고 야단법소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생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구라파 사람들은 생활이 야만인처럼 살았습니다. 더럽게 비위생적으로 살았습니다. 위생관념이 없다 보니까 목욕도 안 하고 양치질도 안 하고 비누가 뭔지도 몰라요. 불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정결 생활했습니다. 몸을 씻고 식사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저 쿰난 지역에 이스라엘의 쿰난 지역을 가봤어요. 가보면 거기에 그 SNF파 사람들이 쓰는 그 정결탕이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그 정결탕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얀 옷을 입고 햇볕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루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살다 보니까 종교적 규칙에 살다 보니까 생활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경건한 삶이 이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허락해 줬던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기 전에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훈련시킨다고 그래요. 부모님 늘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감사하다 하루를 출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바로 훈련이에요. 운동이에요. 요즘 이 겨울이 돼가지고 추워서 운동 안 하니까요, 저도 근육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다리 운동도 하고 손 운동도 하고, 그래야만 근육이 생기는 거 마찬가지로 처음에 힘들고 어렵고 춥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새벽에 참 많이 나와요. 50명, 60명 가까이 새벽에 나오는데 참 볼 때마다 참 귀해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기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을 쌓려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목회자의 제 마음이 참 굉장히 기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경건을 쌓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철저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해 이 시간에도요, 이 자리에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속에 임하기 때문에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경건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면 이것을 빨리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운동선수, 축구선수 가운데 호날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왔다 갔는데, 그는 연봉이나 보너스, 스폰서 한 해 몇천억씩 벌 정도로 대단한 그런 축구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는 메시라는 그 남미의 축구 선수보다 뛰어나지 않는 실력이에요. 그런데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는 선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 호날두의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형은 마약 중독자이고, 엄마는 식당에 가가지고 그 조그만한 그 월급을 가져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간신히 생기를 꾸려갔다고 그래요. 집은 그냥 비가 오면 비가 막 새가지고 참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 호날두가 어릴 때 자라면서 내가 오직 우리 가정을 살 수 있는 길은 축구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는 공이 없으니까 양말을 갖다 이렇게 뭉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발로다가 툭툭 차면서 지나고, 학교 갈 때는 빈 깡통을 툭툭 차면서 길을 가기도 차에 칠 뻔도 몇 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를 했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부정맥으로 축구를 포기할 상황에 빠졌는데도 그는 포기한 끊임없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를 갔던 코치가 호날두를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는 새벽에 홀로 일어나가지고 양발에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계속 뛰는 거예요.
하루에 3,000번 정도 계속 이 복근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지금도 세계적인 스타로 그렇게 많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누리는 선수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좀 피곤하고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따라가야만이 이게 경건의 훈련의 모습이 되게 되는데, 좀 춥다고 덥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자꾸 준비가 멀어지게 되면 이 훈련이 점점 게을러지게 되니까 근육이 풀려요. 저는 새벽기도 되면 대수에 걸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걸어왔다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 집 앞에 보면 이렇게 당기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50개 하다가 100개 하다가 이거 200개씩 당기면서 훈련해요. 근육을 키우려고. 근데 안 해보니까 이제 슬슬 이 근육이 풀어지고 말았어. 이 겨울에 춥다고 좀 오늘은 제끼자. 오늘 하지 말아야지. 근육이 풀린 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경고는 바로 훈련이에요. 춥고 덥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내가 이걸 극복하면서 끄는 반복 훈련이 돼야만이 근육이 생긴 것처럼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피아노 연주자 가운데 또 작곡가였던 안톤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루빈스타인은 아주 피아노를 칠 때 연습벌레예요. 여행 갈 때도 피아노를 싣고 다니면서 연습했다래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자네는 뭐 그렇게 연습을 그렇게 하나, 연습 안 해도 충분한 재능이 있는데 뭘 그렇게 연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루빈스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게 되면 나 자신이 알고, 내가 이틀을 연습하지 않게 되면 친구들이 눈치를 채고, 내가 3일을 연습하지 않게 되면 청중들이 나를 알아본다네. 그래 내가 연습을 안 할 수가 없네. 여러분, 교인들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래 볼 때 성도들이 다 안 보는 거 다 봐요. 신앙생활의 모습 다 봐요. 그들의 모습을 다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바로 훈련이에요. 이번에 40일 동안 하나님 우리의 선물을 줬는데, 저놈들이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봄의 새싹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 신앙을 회복시켜서 소생해서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명품 신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사순절의 기간을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경건을 잘 훈련하고 연습하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좀 더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재무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선행을 힘쓰고 절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영적으로 보기 아름다운 모습 갖추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